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차 전도를 마치고 이제 3차 전도를 떠나는 그 분기점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에서 지쳤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지 않습니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당장에 막 떠나고 싶었던 그 고린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1년 6개월 동안을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아주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탄의 또 핍박, 사탄의 환난, 그 사탄의 괴계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탄의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이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거기서 이기지 못할 때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 교회도 은혜 주시고 저 교회도 은혜 주시고 이 교회도 함께 하시고 저 교회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부흥하느냐 하면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기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시험이 올 때마다 주저앉고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그 교회는 다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쓰러지고 되는 것 같다가도 쓰러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길 때에 바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진면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믿음의 진면목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막 돌에도 맞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가고 아주 많은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대체적으로 행한 태도는 피하는 거였어요. 이게 떠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핍박받는데 머물 수 없고, 또 자기가 핍박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핍박받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얼른 옮겨갑니다. 얼른 옮겨가요. 얼른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핍박이 오고 자기에게 환난이 오지만 사도 바울은 얼른 옮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머뭅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지체합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서 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바로 그렇게 한 건데, 고린도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 동네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건 요즘 사진이에요. 요즘 사진. 살기가 좋게 생겼습니까? 안 좋게 생겼습니까? 예, 뭘 보고 뭐 좋게 생겼다고 그러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볼 때 여러분 저기에 뭐 별로 힘들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농사를 짓든 양을 키우든 뭐라든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생긴 동네가 저 고린도예요. 그리고 저 고린도가 이 지도로 보면 아주 이 길목에 탁 있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길목에 있는 도시가 얼마나 번성합니까? 너무너무 그 좋은 곳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처음에는 막 떠나려고 막 했었는데 나중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년 6개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점점 좀 더 머무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바울은 목자로서 항상 양떼 앞에서 지금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양떼 앞에서 먼저 그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핍박이 왔어요. 지금 환란이 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나 갈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바울이 갈만도 한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더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려움 앞에 동요하지 아니하는 침착한 모습, 담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꾼은 이리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사꾼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양을 가로막는 것이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이제 어떤 그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내가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내가 이들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고 담대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아주 대단한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거기 아주 감동적인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찼어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뭘 얻고 갑니까? 개를 얻고 가요. 자기만한 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저 개를 지금 업고 가고 있습니다. 저 개가 어떤 개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 개가 비싸서 업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개를 나중에 배고플 때 하려고 이렇게 업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개를 업고 가는 거는 책임이죠. 내 개를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책임감이 보이지 않아요. 저게 바로 지도자의 자세라는 거죠. 정말로 편할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지도자가 업고 가는 거예요. 진짜 업고 갈 때. 진짜 업고 갈 때는 지도자 등에 다 업혀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피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버텨야 할 때가 있는 게 지도자예요. 생명을 아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위험을 보고 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을 보고 앞장을 서서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핍박이 와요. 자기에게 환란이 와요. 이제 자기 사역이 마쳤으니까 가도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더 여러 날 머물렀다네. 더 여러 날 머물렀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성경에 그걸 기록했겠어요. 이거는 의미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 머물러 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더 견디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입대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딱 이제 대대에 처음 이제 배낭 메고 딱 들어갔는데요. 막 이렇게 정렬하고 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간부들이 전부 다 기합을 받는 거예요. 간부들이. 근데 그 대대장이 나와서 기합을 주는데 이런 군장을 꾸려갖고 와갖고 막 뺑뺑이를 막 도는 거죠. 그 연병장을. 그리고서 쫙 여기 서가지고요. 간부들이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이렇게 상사 해갖고 하여튼 수십 명이 쫙 해갖고 엎드려 뻗쳐로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대장이 와가지고요. 발로 빡 차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사병만 맞는 줄 알았더니 이 간부도 기합받고 맞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요. 딱 일어나더니 군장을 챙겨서 막 연병장을 돌게 하는데 비가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아주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요. 그런데도 거기 막 연병장을 도는데
저는 지금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대대장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대대장은 어디죠? 그 연병장 사열대 그 위에 딱 서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돌 동안, 몇 시간 돌 동안 그 비를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저 대대장 대단한 분이다. 기합하고 비 오니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다 이렇게 하고 그 비를 다 맞더라.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기합을 줘도 지도자가 더 힘든 거예요. 야단을 쳐도 지도자가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침착함을 보여주는 거죠. 어저께 신방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고3짜리인 제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전화를 한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막 이상해요. 아빠, 나 운동하다 점심 먹고 운동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축구 골대 쇠파이프에다 뒤통수를 받았다. 웃겨요? 저는 끔찍했어요. 뒤통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여기가 쑥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제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과 같은 독자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에는 해삼, 산에는 산삼, 집에는 고삼. 예. 아이, 고삼 그러면요, 이거는 인삼, 해삼, 아니, 산삼, 해삼 다음으로 이게 삼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가 그랬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 좀 참아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병원에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 신방대원들 있잖아요. 대안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좀 공부하고 있어. 좀 심하면 나중에 병원 가자. 아빠 지금 신방 중이야. 그랬더니 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로 옮겨놓고 제가 이제 병원에를 이제 걔를 데리러 갔죠. 여러분, 제가 갈 때는 무슨 아빠가 저래? 그렇게 제 속은 타는 거예요. 제 속은 타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공적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두방정 떨면서 언제 다쳤어? 누가 그랬어? 너 피 안 나? 막 이러고서 제가 막 호들갑 떨어봐요. 그러면 어느 성도가 목사님 믿고 따라갈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빨리 가보세요. 말하지 못해서 가는 것처럼 갔지만은 정신없이 가는 거죠. 우리 개척 초기에 제 아내가 투석을 할 때에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놀래가지고 교육관에 가서 막 주물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울면서 이렇게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갔더니 막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그래. 괜찮아요. 약 먹으면 괜찮아요. 좋아져요. 제 속은 그게 아니에요. 제 속은 그게 아니에요. 괜찮기는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해야죠. 예배 드리다 말고 쓰러져서 나와 그리고서 그냥 업고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럴 수가 없는 지도자. 일부 예배 이렇게 하고 끝났더니 전부 다 애가 어떻게 됐는가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예배를 다 못 드렸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CT 찍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크게 이렇게 이상은 없어서 한 3일 정도만 별일 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태워갖고 오면서 제가 제 아이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막 아파갖고 이러는 아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고3이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나와서 찬양하려고 하고
너 그래서 하나님이 너 봐준 거야.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아빠 나 아픈데 막 또 이러는 거예요. 아파도 넣을 수 없어. 하나님이 너 봐줘. 오늘 아침에도 아파서 아빠 나 오늘 이 찬양 좀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 하나님 봐줬는데 봐줄 때 잘해. 똑바로 해. 여러분, 지도자는 아무리 위험한 일이 생겨도요 침착하고 담대해야죠. 교회나 성도를 위해서 생명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자기 지금 할 것도 많고 지금 피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양떼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기간이 약 3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차 전도 마지막 단계로 지금 짧은 본문이지만 그 내용은요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냐면 갱그리아로 가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1, 2차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이제 이렇게 돌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략하게 지금 쓴 것인데 이게 약 3년 정도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기 지금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갱그리아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사진에서는 이렇게 지금 했지만 전체적인 사진을 볼 때 저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기를 그렇게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양떼를 사랑했는가 하면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여기 보세요. 다니면서 지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자기가 처음에 개척했던 그런 곳에 지금 다시 지금 오는 것인데 왜 오느냐면 모든 제자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굳건하게 하려고. 굳건하게 하려고.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은 붙들어서 세워준다 이거예요. 붙들어서 세워준다. 예, 굳건하게 한다는 건 붙들어서 세워준다. 쓰러져 있던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병들지는 않을까? 그들이 심령이 약해서 쓰러지지는 않을까?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굳건하게 하고 붙들어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뭐 당연히 사도니까 당연히 목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이걸 했냐면 3년 전도 여행을 떠나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면 200km. 몇 킬로요? 2000km. 2000km. 예. 우리 저기 부산하고 서울하고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5번을 가는 게 2000km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와서 나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일하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게 바로 영혼에 대한 양떼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라. 근데 내 심장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 심장으로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심장은 요만해요. 요만해.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런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어떤 자가 됨이라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냥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못 줄 게 없죠. 사랑하면 못 해줄 게 없죠. 사랑하면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특별한 거예요. 2000km를 전도를 하고 왔는데도 그 당시에 전도가 KTX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걷는 거 아니면 또 배를 타고 가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냥 짐보따리 내려놓고 바로 가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는데 특별한 사랑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매를 맞아가면서 낳은 자녀잖아요. 자기가 죽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던 백성들이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굶주리고 헐벗음 속에서 영적으로 낳은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은 너무나도 지극했고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가족들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수고와 그리고 헌신과 노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만나가지고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나 고되고 피곤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채우겠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겠다. 예수님의 고난이 남은 게 없겠죠.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지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누구에게 채워요?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요? 양떼를 사랑하니까. 양떼를 위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목자와 양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떼와의 관계는 신뢰관계라는 거예요. 신뢰관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이 관계가 신뢰가 점점 없어집니다. 지도자와 성도 간의 신뢰도 없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도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또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와 그리고 부부와 직장은 이해관계입니까? 신뢰관계입니까? 네? 이해관계죠? 예. 부부 이해관계, 직장 이해관계. 아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전혀 이해 이런 거 없는데요. 예. 이혼해 보세요. 이해관계가 없나? 예. 처음에 만나려고 할 때 이해관계가 없어요? 서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그 사람 놓고 뜯었어요. 그렇죠? 키가 크냐 작냐, 돈이 많냐 적냐, 직장이 좋으냐 나쁘냐 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안 한 척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부자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죠. 부자 관계는요 희한한 게요. 그렇게 우리의 눈이 예쁜 거, 못생긴 거, 잘생긴 거, 못난 거 다 구분을 해도 부모님은 구분 못해요. 우리 부모님은 못생겼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보죠. 그냥 우리 부모님은 그냥 그게 제일 예쁜 모습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 자녀가 제일 예쁘고 내 자녀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자와 양의 관계도요, 이해관계가 없는.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면 너 나 실컷 먹여갖고 또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이러면은요, 이게 무슨 양하고 목자 관계가 되겠어요? 양은 그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푸른 초장 가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가면 물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또 목자는 양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뢰 관계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우리 양들이 이런 신뢰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능이 아니에요.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 너무너무 잘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교회가 있어요. 왜 목회 설교 잘하는데 왜 목회가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진짜 설교 못하는데요, 교회가 아주 은혜가 넘쳐요. 왜 설교 못하는데 은혜가 넘쳐요?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관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노아처럼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라고 하면 산꼭대기에 무슨 방주를 져요? 그런데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는 하나님과 노아의 신뢰관계 때문에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꽁꽁 묶어갖고 이제 칼을 들었을 때에 이삭이 반항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죠? 아버지를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는 뭘 해도 옳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이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관계가 없는 교회는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목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성도 못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는 우리 목사님 못 믿겠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들에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목자와 양의 신뢰를 보여줬던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진면목은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감사의 표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대목이 나오는데,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일찍이 뭐 한 게 있다고 그래요? 예, 일찍이 서원한 게 있다고 그래요. 서원한 게.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을 따라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갱그리아가 어디냐면 이제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항구 같은 데예요. 항구. 예, 저기 저 사진이. 예. 이제 저기에서 이제 머리를 사도 바울이 깎은 건데, 서원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어디까지나 구약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머리를 깎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그 서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 아시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걸 염두에 뒀는데 방식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서원하에서 머리를 깎는 견해를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칼빈의 해석이 있어요.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바울이 원칙을 지키기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원칙을 지키기 원했기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울이 서원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기로 서원을 한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서원한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 이런 부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칼빈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해석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다시금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헌신했던 그 마음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거죠. 머리를 깎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또 떠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머리를 기르는 일이 있고 머리를 깎는 일이 있어요. 나시리는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깎는 거는 왜 깎느냐면,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뭘로 하겠습니까? 뭐 물질로 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머리를 깎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뭐죠? 늘 난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고백이 그대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진면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일시적이나마 감사의 표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깎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뭘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이라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 거지. 그냥 그것만이라도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눈 감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진면목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면목은 풍성한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갱그리아에서 떠나기 전에 어떤 그 모습이 정말 사도 바울의 진면목,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이들에게 담대함과 진지함을 보여주면서 목자와 양의 그 신뢰관계를 지금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또 할 일에 대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 모습, 이게 정말로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면목은 어떻습니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플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심령인가? 작은 거 하나도 너무 감사하고, 또 보여지는 거 하나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우리가 1초라도 아니면 3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